할렐루야. 거룩한 주님의 날입니다. 폭염으로 인해서 날씨가 정말로 무덥습니다. 우리 윌튼교회 모든 성도님들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길 마음 다해 기원합니다. 또한 오늘 예배를 통하여 날씨만큼이나 뜨거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 넘쳐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요한복음 17장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마지막 고별 기도입니다. 지상에서의 마지막 기도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과 애절한 사랑이 가득 담겨 있는 기도이지요. 물론 이 기도를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기도를 하셨습니다만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는 십자가 죽음의 문제만을 놓고 기도하신 것이고 요한복음 17장의 이 기도는 제자들과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하신 중보기도입니다. 대제사장의 기도라고도 하지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를 가리켜서 지구상에서 드려졌던 모든 기도 중에 가장 위대한 기도이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세기 최고의 강해 설교자이셨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는 이 세상의 성경이 모두 사라지고 요한복음 17장 한 장만 남는다 할지라도 복음은 여전히 전해질 수 있다라고 말을 할 정도로 요한복음 17장은 중요하고 복된 장입니다. 그래서일까요?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이 예수님의 기도를 통하여 놀라운 위로와 확신을 갖게 되었다고 하는 기록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기도를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2020년 현재 코로나 팬데믹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 처해 있습니다. 팬데믹 기간이 생각보다 길어지면서 이른바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우울증과 무기력증의 증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짜증이 가득하고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미래를 예측할 수 없어서 불안한 마음도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암울한 현실의 상황 속에서 우리 성도들은 이 예수님의 기도를 가까이 하면 새로운 빛을 발산할 수 있습니다. 다시금 새로운 용기와 다시금 새로운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요즘에 이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로 마음이 무거워지고 초조해지고 또 왠지 모르게 마음이 불안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저는 이 예수님의 기도를 계속 생각했습니다. 이 예수님의 기도를 깊이 묵상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이 기도문을 꼼꼼히 읽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예수님의 기도가 한 구절 한 구절 제 마음속에 들어와 저도 모르게 제 안에서 힘이 생기고 어그러진 마음이 평안해지고 불안한 마음이 확신으로 바뀌어지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 이 기도가 저를 변화시키고 있는가 생각을 해보니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기도는 죽은 기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살아있는 기도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는 능력의 기도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시는 예수님께서는 저를 위하여 또한 여러분들을 위하여 우리 모두를 위하여 멈추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의 말씀을 보시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이십니다. 기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기도 때문에 우리가 쓰러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으로 보호되고 있는 것이고 선한 길로 인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기도는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떠한 기도를 하고 계시는지 좀 자세히 들어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가끔 우리 자녀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얘네들이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 들어보고 싶을 때가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도대체 우리를 위하여 무슨 내용으로 기도를 하고 계시는지 알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기도를 들려주셨습니다. 제자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담대하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을 기록하여 지금 우리들도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기도를 왜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것일까요? 듣고 용기를 내라고, 예수님의 기도를 듣고 희망을 가지라고, 듣고 어려움을 이겨내라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기도를 지금도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들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세히 들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 구절 한 구절씩 꼼꼼히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요한복음 17장의 이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소망이 가득 넘쳐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의 이 기도는 크게 세 개의 토막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토막은 1절부터 5절까지인데 예수님께서 먼저 자신을 위하여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토막은 6절부터 19절까지인데 그 당시의 제자들, 곧 이 땅에 남아있게 될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토막은 20절부터 26절까지인데 제자들을 통하여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될 후대의 성도들, 즉 오늘날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하셨습니다. 오늘부터는 첫 번째 토막의 내용을 살펴볼 것인데 특별히 오늘은 17장 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세 가지의 중요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먼저 우리는요 한 가지의 편견을 깨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슨 편견이냐면 우리는 보통 중보기도 하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중보기도는 나보다는 남을 위하여 하는 기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보기도를 할 때에는 나를 위한 것보다는 내 주변의 어려운 이웃과 성도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것, 그것을 중보기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위대한 중보기도를 시작하시면서 먼저 누구를 위하여 기도를 하셨습니까?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를 보시면 제자들도 아니고 성도들도 아닌 예수님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시면서 중보기도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평소에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모습과는 상이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희생하시고 언제나 양보하시고 언제나 자신은 뒷자리에 계셨었는데 그런데 이 중요한 중보기도를 시작하실 때에는 첫 번째 기도의 대상이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얼핏 생각하면 이상하게 보일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이 맞는 순서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나 자신의 심정조차도 너덜너덜한데 가진 것도 없고 가난한데
내가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에게 유익을 주려면 우선 내 안에 내용이 풍부하고 부요해야 뭔가를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도 지금 빡빡해서 긁어봐야 나올 것이 없는데 심정은 갈기갈기 찢어져서 너덜너덜한데 그 상태로 누군가에게 유익을 주거나 누구를 도울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중보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누굴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져야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회복되어져야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울등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먼저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뜨겁게 기도해야 나의 기도로 말미암아 옆 사람이 힘을 낼 수 있는 것이고, 은혜가 충만한 옆 사람의 기도로 말미암아 내가 힘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식구들은 기도의 연결고리로 서로 긴밀하게 엮여 있는 영적인 가족 관계입니다. 그런데 서로가 영적으로 비실비실되고 있으면 중보 기도도 힘을 쓰지 못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힘들어하고 있는 이 시기에 서로에게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주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먼저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여지셔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축복의 공급처가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으로 보일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중요한 함의가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를 부르면서 기도를 시작하셨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주기도문에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를 부르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기도문을 몸소 실천으로 보여주신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를 부르면서 그 아버지께 무엇을 요청하고 계십니까?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아들이 영화롭게 되면 아버지가 영화롭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를 부르는 기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윌튼교회 성도 여러분, 기도는 아버지에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간구와 소원과 요청은 다른 사람이 아닌 우리 아버지에게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아버지께 기도를 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어린 자녀들이 있는데 그 자녀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당연히 누구에게 구해야 할까요? 아버지에게 가서 달라고 해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가 시퍼렇게 살아있고 또 아버지가 어느 정도 능력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등록금이 필요하고 점심 사 먹을 돈이 필요하고 신발이 다 낡아져서 신발 살 돈이 필요한데 그런데 이 자녀들이 자꾸 옆집 아저씨에게 가서 부탁을 하고 등록금이 필요합니다. 밥 사 먹을 돈이 필요하니 돈을 구워달라고 하면 이건 아버지를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정상적인 아버지와 자녀들과의 관계라면 당연히 필요가 발생하고 긴급한 일이 생길 때에 아버지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내가 이런 것 좀 사야 합니다. 나에게 좀 돈을 좀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자신의 필요를 요청하는 것은 누구로 인정하는 것입니까? 아버지를 아버지로 대접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로 대접하는 것만큼 가장 하나님에게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태도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가장 적극적으로 아버지를 아버지로 대접하는 태도입니다. 가장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사랑하는 밀등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옆집에 가지 마시고 아버지에게 구하십시오. 아버지에게 달라고 하십시오.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꿈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 여러분들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세 번째에서 살펴보겠습니다만 예수님께서도 예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의 영광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영광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일까요? 간단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루하루를 묵묵히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뭔가 큰 일을 해내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기독교가 엄청나게 욕을 먹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많은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도 신앙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올바르고 굳건한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 어려운 삶의 시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 하나님께 찬양하는 모습, 이웃을 돌보는 모습, 마음의 평안함을 가지고 여유롭게 웃고 있는 모습, 어려운 사람들에게 설렁탕 한 그릇 대접해주는 모습,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진심으로 중보의 기도를 해주는 모습, 그렇게 꿋꿋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작은 빛입니다. 작은 빛이 모여서 큰 빛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작은 빛들이 그 빛을 잃어버리게 되면 큰 빛도 만들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존하고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묵묵히 빛과 소금의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셨는데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우리도 기도해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때가 이르러 싸우니 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때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호라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호라,
때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그 시간은 무슨 사건과 반드시 연결이 되냐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으로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때라는 것은 십자가 죽음의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7장 30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요한복음 16장 32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 밖에도 많은 곳에서 나오고 있는데 요한복음에서 때라는 말은 반드시 예수님의 죽음의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여기서 아들은 누구입니까? 예수님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때가 이르렀사오니 예수님 자신을 영화롭게 해달라라는 요청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조금 이상하지요. 평소에 예수님의 느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자신은 뒤에 계셨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영화롭게 해달라라는 것입니다. 영화와 영광은 같은 개념입니다. 자,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요청하셨을까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여기에 영화, 영광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독사입니다. 독사, 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발음이 독사입니다. 그리고 영화롭게 하다, 영광스럽게 하다는 독사조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요한복음에 무려 23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영광, 영화라는 주제는 중심 주제입니다. 그런데요, 요한복음에서 이 독사 또는 독사조라고 하는 이 말이 등장할 때에는 꼭 붙어 다니는, 꼭 따라다니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짝꿍 단어가 뭐냐면 호라입니다. 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의미와 함께 묶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때라는 것은 무슨 시간을 말하는 것이었지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말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때라는 단어가 영화, 영광이라는 단어와 함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리가 되지요?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의 의미는 아버지여, 제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 그 때가 왔으니 그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영화롭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를 영화롭게 해주십시오라는 그 말의 의미는 십자가의 그 죽음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 기도입니다. 놀라운 기도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인간적인 영광을 달라고 하는 세속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영화롭게 해달라라는 말은 십자가의 죽음의 잔을 내가 잘 마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가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우리 가운데 거했다라는 말은 육신으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모든 사람들의 죄를 도말하여 주시기 위하여 사람을 대표하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구원의 뜻과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의 사역을 이루기 위하여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고 처참한 십자가 죽음을 허락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에서 나를 영화롭게 해 주십시오,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의 죽음의 쓴 잔을 내가 잘 마실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나의 영광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의 기도가 이렇게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 말은 예수님이 영화롭게 되면 하나님도 영화롭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그것이 또한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께도 영화롭게 되는 것일까요? 자식이 죽는 것이잖아요.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가 죽는 문제인데, 그리고 그 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신 하나님이신데 아들이신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왜 아버지에게 영광이 되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윌텐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 속에는 엄청난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귀한 사랑 속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하여,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기로 뜻을 정하셨습니다. 또한 아들은 그러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기꺼이 십자가에 몸을 던지셨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에게 영광이요 아들에게도 영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영광 속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우리를 향한 지극한 사랑이 가득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은 아들을 죽이셨고 우리를 위하여 아들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한 놀라운 계획과 죽음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또한 예수님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영광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귀하고 존귀한 자들입니까? 아들 예수와 아버지 하나님이 두 분이서만 영광을 주거니 받거니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발원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영광을 반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의 그 찬란한 영광의 중심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눈부시게 아름다운 꽃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윌텐교회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측량할 수 없는 것인지를 깊이 알게 해주는 기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기로 뜻을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들 예수님은 마지막 기도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귀한 생명을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영광을 받으셨고 또한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영광의 중심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예수님의 기도를 응답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장 귀한 축복을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저와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도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시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세상적인 영광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도 기도하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대와 설레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가시는 영광스럽고 복된 윌튼교회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셨고 또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안전함으로 보존되고 인도함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도 아버지께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복된 윌튼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